시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함께 찬양합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실천적인 영적 싸움이라는 테마로 함께 은혜를 받았죠. 첫 번째 시간 우선순위와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면 모든 것이 다 세워집니다. 여러분 모두 우선순위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영적 원리를 따라 늘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영원한 복을 누리기로 합니다. 영원한 복. 할렐루야. 두 번째 시간은 자기 부인과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기 부인의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자기 부인은 적극적으로 옛사람의 본성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의지의 싸움, 사명을 위한 자기 포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적인 자기 부인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삶에서 열매 맺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세상 풍조와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표적인 세상 풍조에는 자아 중심, 물질 중심, 편리 중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악한 세상 풍조와 싸우는 비결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교를 위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 성결해지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거기에 초점을 맞춰 싸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무슨 소원을 품고 계신 것 같아요? 오로지 영혼 살리는 일의 소원을 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저를 불러주셨기에 큰 우리와 같은 소리로 기도원의 700명 사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결국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기도원에 300용사 같은 용사 700명을 모집해서 전 세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행공으로 온 세상을 덮어라. 전 세계에 700개의 성전을 세워서 거기서부터 이 영성이 파생돼서 전 세계가 하나로 쫙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렇게 드러나도록, 어둠이 떠나가도록 이 일을 좀 해줘라 라는 사명을 제가 확실히 받고, 그리고 한 번은 또 큰 우리와 같은 소리로 로마서 8장 13절의 인도함을 받으며 3번 연고 버틀려. 그게 무슨 소리지 열어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이 음성을 주시면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세상 풍조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빛을 발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4번째 시간, 영적 성장과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성숙한 성도 한 사람의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성도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죠. 한 사람이 1000명을 10,000명을 상대할 수 있어요. 10만 명을 상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이 더 치열해질수록 성장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인내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어요. 또 능동적인 태도로 고난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또 내 힘을 빼고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적 성장을 이룬 자들은 상황을 초월하는 내적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 성장을 이뤄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시간, 내면 치유와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내면 치유는 소극적인 의미로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위로받고 격려받아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전인격이 새로워져서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내면 치유의 싸움을 넉넉히 치러낸 사람은 십자가 앞서 견고해져서 사탄에게 다시 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합니다. 내면 치유의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실천적인 영적 싸움 마지막 시간, 제자 양성과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생동감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피하는 성도는 무늬만 그리스도이냐, 무늬만 그리스도인. 미국 경제공황 당시에 유행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이 다 떨어진 어떤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다가 동물원을 찾아가게 됐어요. 사육하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매니저는 다른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릴라가 엊그제 갑자기 죽었습니다. 고릴라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동물이라 곤란하게 됐습니다. 고릴라로 분장할 옷을 줄 테니 며칠만이라도 고릴라 행세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든 해야 했던 그는 수락했습니다. 고릴라로 분장한 그가 손으로 가슴을 치자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네를 타고 흔들다가 그만 줄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는 울타리를 넘어 사자굴에 떨어졌어. 고릴라가 떨어진 것을 본 사자는 사납게 포효했고 그 소리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다급해진 고릴라는 사람 살려! 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사자가 작은 소리로 고릴라에게 말했습니다. 야!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해고야. 그 사자도 사자 행세를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둘 다 진짜가 아닌 무늬만 고릴라, 무늬만 사자. 여러분은 한 번뿐인 인생을 무늬만 입힌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 싸움을 용감하게 싸워서 참된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모든 일이 영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사정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고도의 영적 품질력을 가져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의 현실, 상황, 환경, 건강상태, 인간관계 등 삶의 전반을 통틀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찬양은 우리가 영적 싸움의 실전에서 더욱더 강한 힘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 스스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영적 싸움의 테마 마지막 시간에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자연히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또 다른 재생산을 일으켜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열매입니다. 싸우지 않는 자에게는 승리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은 내가 아직 어둠에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움의 영과 싸우지 않으면 사랑에 속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분열의 영과 싸우지 않으면 화평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면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 미움을 거둬야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실 때 먼저 내 안에 있는 미움의 영과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 우리는 피 흘리까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진짜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을 보니 열매가 없어. 내가 아직도 싫은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어.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다니면서 칼바늘 모르고 지금 눈이 멀어서 다니고 있는데도 본인은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먼저 내 안에 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 영성 훈련 시키다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두드러 패면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로워지고 미련한 자는 오히려 해를 받게 한다고, 핍박한다고. 그러니까 아예 미련한 자에게는 징계도 책망도 하지 마라 그러잖아. 지혜로운 자에게 책망하면 더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저도 영성 훈련 받을 때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을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듣기 싫은 말 합니다. 왜?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빨리 거기서 헤어나오라고. 근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고 상처가 되는 거죠.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가주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이번 주간에 영적 우선순위를 세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풍조와 싸우고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싸우고 내면의 치를 위해 싸우는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으로 일생의 영적 싸움이 끝날 수는 없지만 이번 주간의 테마가 영적 싸움의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극심한 환난 중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모든 승리의 가능성을 하나님 안에서만 찾아야 돼요. 또한 현실에 속한 모든 상황, 배경, 사건 가운데 담긴 영적인 원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만큼 우리는 두려움에 잠식됩니다. 영적 싸움에 적극적으로 임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영적 싸움에 자신을 던진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에스더가 보여준 믿음과 용기는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중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러분, 모르드게를 통해 하만이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에스더는 사생결단을 내렸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도 에스더에게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하며 이 영적 싸움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영혼을 일깨워줬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사각오로 문제에 부딪혔어요. 에스더가 그런 각오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영적 싸움에 대하여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악한 영이 아무리 우리를 무섭게 위협해도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싸움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겉핥기식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영성에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자신 속의 어둠을 이기지 못한 채로 체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인정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영적 싸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싸움은 육적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나아가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자긍심을 갖고 싸워야 해요. 영적 싸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열매가 있는 것인데 어떤 이들은 영적 싸움은커녕 한평생 신앙생활도 해보지 못하고 살다가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해 괴롭고 막막해도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인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할 때 하나님이 때때마다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기 싫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임하면 사탄이 있던 능력까지도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의 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이 바로 제자 양성이에요. 제가 그걸 잘 하고 있잖아요. 제자 양성은 복음 전파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영어로는 더 그레이 커미션이라고 하는데요, 지극히 큰 명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본문은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많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가장 많이 익숙하면서도 또 어떤 이들한테는 어색한 본문일 수 있어요. 자신에게 소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이 본문이 그리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의 역사와 성도의 영적 싸움은 결국 이 지상 대명령의 실천으로서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야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하는 일에 동참해야 돼요. 복음의 수혜자가 된 사람이라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지상 대명령을 위임받은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제자 양성은 다음 세대의 기독교 사역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전 세계 메가처치라고 불리는 초대형 교회들이 즐비하죠. 교회가 초대형으로 성장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오히려 교회의 영향력이 강력해지고 커지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에 소홀히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리는 많은데 참제자가 부족하다는 말이죠. 제자입니까? 의 저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 그는 급성장해 나가는 자신의 교회를 효과적으로 목회하기 위해 행정체제를 잡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 사이 자꾸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루 16시간이나 일에 몰두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모두 제대로인 듯 했다. 하지만 잠시라도 일 없이 긴장을 풀고 있다 보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 괴로웠다. 마침내 모든 것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우선 당회에 알렸다. 2주 정도 기도하러 어딜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했다. 그때 성령께서 나를 깨뜨리기 시작했다. 그분의 첫 말씀은 이것이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술수만 쓰고 있을 뿐 내가 하는 일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주님은 언제나 많은 관중보다 적은 무리의 제자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은 12명, 70명의
적은 제자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저는 부흥사로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파하던 중에 제자 양성의 비전을 강력하게 받고 제자 양성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부를 축적하거나 건물을 사서 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지만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너무 생생해서 사람 건물, 사람 성전 세우는 데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는 것 그 자체로 너무 감사했고 제 삶을 다 부어서 제자 양성에 힘썼습니다. 영적으로 고통받았던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것을 볼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이순희 목사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재생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는 코어 근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코어 근육은 우리말로 속 근육이라고 표현합니다. 속 근육은 보이지는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은 이 속 근육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내실이 튼튼한 사람이죠. 전신 건강이 코어 근육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어 근육은 다혈근, 복횡근, 횡경막, 골반 기저근 등을 아우르는 말로 척추 전체를 지탱하거나 뼈마디를 잇고 몸통을 좌우로 돌릴 때 중심을 잃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동작과 관련이 있으며 만약 코어 근육이 없다면 똑바로 서거나 앉는 간단한 행위조차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더욱이 평생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직립보행을 하는 인류에게 코어 근육의 강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합니다. 제자 양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일과 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부흥이 아니에요. 속 근육이 단단한 교회는 다음 세대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제자 양성이 빠진 복음 전파는 내실이 부족하여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제자를 양산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은 평생 제가 원로로 남아있어도 엄마처럼 자식처럼 손주처럼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하나가 돼서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 제자 한 사람이 무리 100명보다 낫습니다. 참된 제자 한 사람의 영적 파장은 세상을 움직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는 이런 제자가 나타나는 것이 어둠의 권세에 큰 위협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교회와 성도는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싸움의 선봉장에 서야 돼요. 나 스스로도 제자가 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제자를 재생산하는 데까지 나가야만 진짜 지상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3절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를 배척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보며 소망을 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위기를 맞이한 것은 제자 양성의 소홀한 부분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자 훈련, 제자 양성에 관한 좋은 가르침이나 사도들이 분명히 있고 제자 사역을 이행하는 훌륭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단기로 제자 훈련 코스를 마쳤다고 해서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단기 6개월, 1년, 3년 코스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봐요. 제자 훈련 시키는데 지금 20년이 된 사람도 하루도 안 빠지고 20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도 아직 깨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걸 우리가 보잖아. 평생 가야 되는 거야, 평생. 우리는 인생을 걸어야 돼. 제자의 의무를 많이 아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각오가 있어도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끊임없이 죄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생명 걸고 이겨야 돼요.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율법학교 학생이 스승에게 와서 스스로 랍비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스승은 그 자격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는 저는 제 몸을 단련해서 맨 땅 위에서도 잠을 잘 수 있고 들판에 풀을 먹을 수 있으며 날마다 채찍으로 3번씩 제 몸을 때리며 훈련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스승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나귀를 보아라. 저 나귀는 맨 땅 위에서 자며 들판에 풀을 먹고 날마다 3번 이상 채찍으로 맞는다. 지금까지 너는 나귀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지 랍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다. 이처럼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형식이나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흔적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진액을 다 뺏어 나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이 몸의 흔적을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다 뚫고 이겨나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서 거의 막 파김치가 되죠.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상담할 것이 뭐가 있어? 주님께 기도하고 나 자신을 던져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독일의 보네포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제자가 되는 길은 영적 싸움이 필수고, 제자가 된 사람은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사람은 이 부정한 세상을 맑게 하는 정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악한 영은 성도가 제자가 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아요. 교회가 제자 양성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회방 놓습니다. 지금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모든 활동은 제자 양성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됨을 막는 악한 영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까요? 악한 영의 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계략입니다. 그래, 네가 교회는 가. 그런데 야, 네 남편 봐, 네 자녀 봐, 네 아내 봐, 네 부모 봐. 거기가 1순위야.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거야. 야, 너 할 일 있잖아. 돈 버는 거 1순위야. 돈도 있어야 교회도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고 시간 짜투리 날 때 적당히 그냥 교회 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제1순위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악한 영은 무서운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서 제자되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기도 해요. 성도로서 예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 신경 쓰일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그다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일이 없어요. 그냥 교회 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이쁘다 이쁘다. 목사님의 교회 가기만 해도 이쁘다 이쁘다. 어이구, 주일도 늦지 않고 왔네. 그런데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양육생이니까 그냥 와서 앉아만 있어도 이쁘기만 한 거예요. 엉덩이 톡탁톡탁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을 게 별로 없어요. 얻는 것만 많지. 오면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 사람들이 사랑해 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내 우상을 내려놓는 과정을 허락하셔요. 여기서부터 막히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건강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건강을 내려놓지 못해서 좀 몸을 쉬어야 되겠어요. 오늘은 예배를 쉬어야 되겠어요. 한 번 쉬고 두 번 쉬고 자꾸만 쉬고 쉽네. 그러다 보면 진짜 이제 한 번 두 번 빠지기가 힘들죠. 몇 번 빠지다 보면 그냥 한 달 쉬고 두 달 쉬고 자꾸만 쉬다가 1년 쉬고 2년 쉬고 하다가 이제는 영영 헤어질 수도 있죠, 하나님하고. 여기 가끔 오잖아요. 오랜 세월 교회를 방학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끔 한 번씩 오더라고요.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둥으로 앉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부러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증오나 진짜 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존재도 없고 더 귀한 가치도 없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제자야. 죄가 그러잖아, 죄가. 하나님 1순위.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버티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버티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면 될 게 있어? 사람이 시기해도 될 일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시기하는데 뭐가 되겠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가장 사랑할 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게 하는 계략입니다. 이 사탄의 계략.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고통이 전혀 없는 삶을 허락하실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을 허락하시고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고통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보네폴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기가 죽거나 아니면 예수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표현할 때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억울한 희생쯤으로 이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그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의미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까지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은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있어요. 십자가를 칠 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망 권세가 힘을 쓸 수 없으며 부활의 영광을 가장 빨리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하지만 십자가는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됨을 막는 계략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모든 소망을 저 천국에 두는 사람.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도록 만드는 계략입니다. 영적 성장하지 못하도록. 근데요, 우리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손으로 지차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거기 갈 때는 빈손으로 가죠. 그러나 우리가 행했던 것은 우리를 따라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삼겹살이라고 바쁘지. 누가복음 14장 33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라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조차 주를 위하여 내놓았을 때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악한 영은 육적인 일에는 모든 투자를 다 하게 하면서도 영적인 일에 투자하는 것은 아깝게 만들어요. 영성 훈련을 받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집의 레시피를 하나 받으려고 해도 굉장한 비싼 돈을 주고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예수를 믿고 영혼이 거듭났어도 영적인 일에 자신의 것을 투자하는 것은 별로 내켜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속은 사람은 그 소중한 가치를 스스로 지키려고 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는 하나님께 시간, 물질, 노력과 더불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존 스토트는 그의 책 제자도에서 8가지 제자들의 핵심 자질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를 갖추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불순종.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즘의 그런 세속적 흐름에 불순응해야 돼. 그 다음에 닮음.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주 끝까지 섬김, 사랑의 삶, 오래 참으심, 선교의 사명을 닮아가야 돼. 그 다음에 성숙. 신앙 안에서의 참된 성숙은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성숙은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고 바른 시각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시각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를 위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력을 따라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조 세계를 돌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은요, 새 창조의 순간을 기다리며 신음하는 이 땅과 이 하늘에 대한 관심과 책임 또한 동시에 있습니다. 자연을 착취하는 대신 책임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순한 삶으로밖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 혹은 구원의 복음도 없고 인간적인 삶을 위한 기본 생필품조차 없는 수십억의 사람들을 위해 단순한 삶에 대한 복음주의의 언약을 실천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균형.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섭취하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며 공동체로서의 교제와 교회를 배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천후 예배자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며 하나님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이 땅에서 양심적인 하나님의 좋은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의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의 표시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요, 뭘 물어보면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걸 잘하잖아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 좀 봐주세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거 좀 해주세요. 그 조직 좀 짜주세요.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너무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조직 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저는 할렐루야만 해도 일사천리로 막 일을 막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거 알아요. 예, 괜찮아요. 그러면 그렇게 신경 써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도 모른 척하며 의존할 수 있어야 돼. 독불장군 되지 마.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존하고 서로를 의존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 성경은 죽음을 생명의 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이라고 합니다. 참된 생명은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그 진가를 알게 됩니다. 제자도의 절정은 자아의 죽음입니다. 보네포의 말처럼 죽지 않고는 제자도를 이룰 수 없어요. 죽을 각오로 싸우지 않고는 제자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 양성의 소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과 또한 교회적 차원에서 참된 제자를 양성하는 것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를 방해하는 영적 싸움 또한 우리가 당면해야 할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실 때 4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은 사실상 제자 삼으라는 핵심 주제 아래 나머지 명령을 주신 것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 명령 가운데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지 그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빛을 받아 그 빛으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주님 명령하신 나라 어두워진 세상 속에 주님 주신 빛을 받아 빛을 발하라. 깨어진
28장 18절로 29절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지상 대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영적 기반을 바로 예수님의 권세에 두셨어요. 권세로로 번역된 엑수시아는 권능, 자유, 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 사건으로 인하여 이 권세를 잠시 유보하셨습니다. 사역 속에서 신성이 나타나시기는 했지만 본래 갖고 계시던 권세에 비하면 아주 제한적이고 일부분에 불과한 정도였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하늘에서 누리시던 권세를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권세는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중보의 권세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권세가 인간에게 공급될 수 있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제자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제자 영성의 뿌리, 제자로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더니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이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면 힘없고 나약하고 진지하고 날마다 울며 기도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순이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 이순이를 봐요. 날마다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영혼이 살아난다, 영혼을 살릴 것이다, 생명을 걸 것이다. 긍정적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를 그대로 행사하는 능력의 종들이었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도 보니까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사람의 손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능력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시고 저를 세계 선교로 보내시더니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권세 있게 일으키는 걸 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 딱 잡고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 이 부정한 종을 통해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잖아.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빨리 더 큰 도시에서 더 크게 많은 사람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일해서 빨리 빛을 발해야 돼. 그래서 우리 선교센터는 우리 백성교회 본교회는 아주 긴급해요. 사도행전 8장 쫙 보면요, 이제 사울이 막 교회를 잔멸했어.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막 끌어다가 오게 가둡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막 피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은 후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더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던 거예요. 이 막 다 틀리지만 주님이 하시는 그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 우리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불렀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복음을 유통하고 축복을 유통하고 가는 곳곳마다 묶인 결박을 푸는 능력의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신 모든 권세를 힘입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단순히, 이거는 11제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시는 지시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의 증인 됩시다. 악한 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놀라운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가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육적인 성도들을 많이 양성하여 교회의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개독교란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열매 맺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놔요. 우리에게 본래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한계를 초월하는 권세이며 이 권세는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에게는 그에 따른 권세 또한 허락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도 흘러나온대요. 할렐루야. 본문은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고 하는데요, 제자 삼는 일 안에서 세례를 가르치는 것과 지상 명령 아래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하여 복음의 유통자로서 참된 제자가 되도록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스승과 제자의 역할 모두 감당하는 제자가 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스승과 제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 때로는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으로 쓰임받고 스승으로, 어떨 때는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두들고 맞고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자는 만년 제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계속적으로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제자이면서도 또 다른 제자들이 탄생하도록 스승의 역할까지 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 내 아들아. 지금 디모데한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춘 제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12제자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훌륭한 스승의 모범도 보여주셨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나감으로써 영적 싸움의 훌륭한 롤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한 참된 제자를 통해 자신을 비추어 희망을 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춘 제자의 삶을 살았지만 영적 롤모델로서 스승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제자와 스승의 역할 모두를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백성교회는 전성도 사역자화, 전성도 선교사화, 전성도 간증자화, 전성도 능력자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고자 처음부터 선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해서 스스로 참 제자의 삶을 재현하고 또 그 삶으로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이 돼야 돼. 지금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스승이 너무도 많아요. 진짜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서 위에서는 세상이 어리석게 여기는 십자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우리의 도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영적 싸움 없이는 열매가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서 선생이 되려고만 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주님의 참된 제자로 바로 서시고, 이렇게 바로 서시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자의 소명과 그릇에 맞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동반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제자가 됩시다. 본문 마지막 구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위대한 약속을 주셨죠. 예수님은 이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동반자로 가장 앞서서 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성경에서 축복의 주인공들은 모두 그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날이라는 말은 원어로 쉰텔레이아스인데요, 완료, 완성, 종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포폐한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조건은 항상이라는 말에서도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사스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동행은 단 하루도 우리가 혼자 있는 날이 없이 항상 함께 하시는 놀라운 동행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셔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든든한 지원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예수님은 이 싸움에 능하신 분이에요. 이미 다 승리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과 늘 항상 동행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됩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1절로 2절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네 인생의 운전대 내게 맡겨. 너는 네 것이 아니고 내 거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부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기만 하고 즐겁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진리 안의 자유가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도 함께 하시고 모두가 다 우리를 외면해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헨리 마틴은 인도에서 오랜 사역을 마치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으로 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만류에도 아랑곳 없이 그는 페르시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페르시아어를 배운 다음에 9개월 만에 신약 성경 전체와 시편을 번역했습니다. 그 후 왕의 재가를 받기 전에는 성경을 인쇄해 배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는 테헤란까지 960km를 여행했지만 왕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는 영국 대사를 찾기 위해 다시 640km를 여행했습니다. 대사는 그에게 소개장을 주며 다시 그를 640km 떨어진 테헤란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때가 바로 1812년인데요. 마틴은 이 긴 여정 내내 노새를 타고 다녔어요. 그는 마침내 왕의 승인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열흘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는 일기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여정 중에 과수원에 앉아 감미로운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나의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나의 벗, 나의 친구, 나의 위로자이신 그분을 생각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면 그냥 하나씩 벌떡벌떡 영혼이 깨어나잖아요. 막 기쁨을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심어주셨잖아요. 평안을 심어주셨잖아요. 항상 슬퍼라, 쉬지 말고 슬퍼라, 다시 슬퍼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그랬지. 어떻게 기쁘게만 살 수 있어? 환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그러나 영이 깨어있으면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실천적인 영적 싸움, 마지막 시간 제자 양성과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만큼 우리는 두려움에 잠식됩니다. 영적 싸움에 적극적으로 임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영적 싸움이 필수적이고 제자가 된 사람은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제자됨을 막는 악한 영의 계략은 어떤 것이 있을지 먼저 나눴죠? 첫 번째,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계략.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게 하는 계략.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도록 만드는 계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할지 그 메시지를 나눠봤죠.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제자가 됩시다. 스승과 제자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는 제자가 됩시다. 영원한 동반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제자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셔서 또 다른 제자들을 재생산하는 위대한 일생을 살아가심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영원토록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